장 40절에서 4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6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지요. 예수님께서 승리의 입성을 하신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렸는지 그것을 잘 깨달아서 오늘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차라리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진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서 천하를 호령하고 악한 자를 제압하고 선을 이기게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더 발전이 되면 이런 질문도 생길 수 있겠지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일은 잘 풀리지 않고 사업에 실패하고 또한 승진도 막히고 자녀들도 인류대학 가지 못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돈도 좀 팍팍 주시고 또 자녀들 건강 주시고 또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생각이 쓸데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러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했지요? 사람들은 예수님만 이제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겠다. 이제 예수님만 왕으로 모시면 그 어떠한 대적도 우리를 공격해 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급하게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에도 분명히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아니, 오히려 믿는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반드시 짊어지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다 다릅니다. 평소에는 다 거룩한 크리스찬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딱 닥쳐오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실망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운하기도 하고, 이것이 더 깊어지고 심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지치고 넘어지지요. 그리고 이제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고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그 일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으로 생을 끝내셨고 그걸로 딱 끝났다면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이제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성령으로 동행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지금도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린 만큼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영광과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여러분들을 향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시험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을 통해서 결국에는 최후 승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기쁨을 받아 누리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당면한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잘 살펴보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기도의 본을 잘 이어가서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는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눈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올려드렸음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었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을 반복을 하십니다. 먼저는 지난주에 살펴본 39절 말씀이 이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42절에 보니까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2번 기도하셨지요. 그리고 마지막 44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 예수님께서도 한 자리에서 3번이나 주께 간구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이나 기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뜻, 내 소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응답과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쉽게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내가 이미 정답을 정해 놓는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답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요. 물론 그것이 진짜 정답이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정답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매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원에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맞추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는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정답에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을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정답은 분명하지요. 성경에 나와 있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우리의 신앙 양심이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그 정답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가? 그게 문제인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세상 일들에 대해서 전혀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쓰러져가는 사업체를 다시 일으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게 왜 잘못된 것입니까? 몸이 아픈 것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빨리 승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물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의 끝에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이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고백에 쏙 빠져버리면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고 낙심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시험 들어서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삶, 우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은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최선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라는 것이지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은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선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바르게 분별해서 내 생각과 내 의지를 하나님의 소원 앞에 굴복시키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어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 예방접종 맞아보신 적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방접종 왜 맞는 것인가요? 우리 몸에 이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면 그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를 길러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방주사를 공중에다 뿌린다고 해서 그 바이러스가 없어지나요? 독감 예방주사를 공중에 뿌린다고 해서 내 주변에 있는 그 독감 바이러스가 다 죽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방접종을 한다는 것은 내 몸에 어떤 항체를 길러내고 힘을 길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딱 닥쳤을 때,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거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바이러스가 존재합니다. 그 바이러스를 다 죽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항체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를 힘들게 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온화한 미소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섬겨주고 사랑한다 얘기해주고 그런 일이 일어나던가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어디서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서 갑자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요? 물론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상황은 같을지라도, 상황은 비슷할지라도 내 안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라는 예방주사를 통해서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그래,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적마귀가 배고파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일, 사단이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누구인들 없겠습니까?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나오지요. 이 두 가지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난주간 이 5일 동안 좀 깊이 있게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렇게 싸우는 동안에 과연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주느냐, 과연 우리의 마음을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사단에게 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승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아주 연약한 자들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1절 마지막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두고 감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각 사람에게는요, 다 약한 부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에 약하지요. 그래서 돈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마음 아파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찾아오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요즘에 폰지 사기다 이런 일 많이 있지요. 1,000만 원을 넣어두면 이자를 100만 원씩 준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돈에 대한 욕심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믿어져요. 그렇구나. 이렇게 투자하면 100만 원이 이자로 생기는구나. 그러면 한 3개월은 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완전히 확신으로 접어들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 있는 돈 다 긁어모으고 부모님 돈, 자녀 돈, 친구 돈 다 갖다 넣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딱 사기 보면 그 자리를 뜹니다. 그러면 완전히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요, 이런 게 옳아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연약함이 있지요. 때로는 분노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작은 일에 화내고 분노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되게 힘들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염려와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잠을 못 자서,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약한 부분이지요. 그 약한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고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알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것을 덮어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것은 기도의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에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다 피곤해서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을 부탁하시고 두 번째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피곤함에 쩔어서 잠에 들었지요.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로 다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45절과 46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도다. 여러분, 기도의 때가 이제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할 그때가 직면하게 된 것이지요. 제자들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도의 때를 놓쳐버리고 졸고 또 방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든지 안 했든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예수를 잡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시간에 왔을 것입니다. 상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반응이 문제이지요. 베드로는 다가오는 그들을 향해서 칼로 대항을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칼로 떨어뜨리지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고 그 말구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 척 부인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말고 나머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도망쳐서 제 살 길 찾아가게 되었지요. 기도의 때를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기도의 때를 놓치면 내 생각, 나의 욕심, 내 열정, 그것이 앞으로 나오게 되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내 뜻, 내 소원, 내 열정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언하셨는데, 만약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연약한 육신을, 나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나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다면 베드로는 아마 굽이굽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은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상황 변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로 준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갑작스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도망가기 바빴지만 놀라운 것은 그걸로 끝이 아니지요. 성경은 그것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우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이제는 다시 모여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실패했던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기도의 능력으로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시켰습니다. 정말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의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작정하고 나와 보십시오. 물론 피곤하실 겁니다. 하지만 또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으려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게끔 해야 되지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을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의 때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과 같이 함께 기도의 힘씀을 통해서 어떠한 세파와 사단의 미혹에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깊이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